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눌굴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을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될 때,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출애굽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하시고 그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규례를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뭘 봤을까요? 광야를 봤겠죠. 그리고 홍해를 봤을 거고 자기를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을 봤을 거고 자기들에게 양식 없음을 봤을 거고 물이 없음을 봤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만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알아도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그곳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못 봐요. 못 봐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너무 많아. 산 넘어 산이 이것만 보여. 하나님 지금 그거 보고 계시지 않는데 저 훨씬 더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 그래서 그 고난 앞에 괴로워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내 삶을 막 탓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나에게 어떤 징벌과 막 부정한 것과 막 괴로움과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지금의 순간이 재앙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탁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그것 뒤에 있는 훨씬 더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시작하자마자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고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을 봤더라는 거죠. 계속 원망하고 실족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 가장 먼저 주셨던 거는 어떤 절기죠?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오늘은 무교절이 나오는데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처음 난 것이 다 죽임당할 때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몇 주 전에 6월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유월절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으며 유월절을 영적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찬식을 지키면 될까요? 성찬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귀한 수단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되게 중요한 예식이지만
사실 그 근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뭐냐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내가 먹는 양식이야. 너희가 모르는 내 진짜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것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그 날을,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을 지켜라 명령하세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되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누룩 없는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어야만 했죠. 이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인 그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교병을 계속 먹으면서 이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이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의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영적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런 무교절이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구워서 먹는 그 떡이죠.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이 누룩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까요? 누룩. 둘 다 사용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 예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자가 가루 서말에
이 전부 이 누룩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 부풀게 하지 않니?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 누룩을 비유로 드세요. 거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는 다 부정적인 예예요. 여러분, 누룩은 적은 양으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성경은 이러한 누룩의 특징을 인간의 죄악에 비유하면서 이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급속한지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의 그 외식함과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소제는 가루잖아요. 이제 가루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뭘까요? 누룩이에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제물 못 드려요. 왜? 부정한 게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성경은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먹음으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죠.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무교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고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이를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이랑 무교절이랑 이렇게 막 혼동해서 써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묵은 누룩.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것.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순결하게 되었고 진실하게 되었고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새 덩이가 됐으니까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는 동시에 뭐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끝나는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 유월절 지킨 거죠. 이들은 이렇게 심판이 넘어간 자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7일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을 상징하죠. 그 7일 그리고 40일 이건 우리 인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7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떡반죽이 돼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생에.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 전 생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그 생애가 우리는 사실은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맞죠?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러고 이 무교절은 계속해서 뭘 먹는 절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월절을 통과하여 무교절을 지키는 인생들은 어때요? 그 인생이 고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의, 무교병을 먹는 자들은 고난의 떡을 먹는 자들이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교절을 지키는 인생인데 그 삶은 고난이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유교병을 먹는 것 같이 맛있는 삶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맛없는 삶이 아닌 맛있는 삶 살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내 뜻대로 형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떡을 먹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누가 맛없는 떡, 맛없는 인생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떡을 먹는 삶을,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대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게 어떻게 생명이 임했는지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래요.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맘먹고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 의지를 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3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외적 활동을 수반한 내적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기억하고 마음에 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 것,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외적인 활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자카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오게 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내가 기억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의지로 발동된다고 한다면 이건 내 의가 돼요. 근데 기억하는데 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것이 내 삶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의지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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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억을 안 하죠.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요. 안단 말이죠. 맨날 듣고 또 알아요. 여긴 대부분 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아는 것과 기억해내는 것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오늘도 내가 영생에 속해 있다는 것.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고 나는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어요? 이걸 기억하는, 매일같이 기억하는 삶과 그냥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삶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요,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의 삶의 그 끝은 뭘까요? 축제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고난의 떡에 참여한 삶, 정말 맛난 떡 나도 먹고 싶지만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 떡에 계속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과 축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억하는 거죠. 매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할 그 축제의 날을, 영원한 그 안식과 축제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 지키는 삶은 뭐냐 하면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 매일같이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 고난의 떡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앞에서 읽은 것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입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말씀과 누룩에 대한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삶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만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고난의 떡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하나님과 1대1로 교회 다니는 거지 무슨 그렇게 시험 들지 마, 사람들한테 시험 들지 마,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많은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경건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만 무교절을 영적으로 잘 지키는 삶을 살면 돼.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상관할 일 아니죠. 상관할 일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걸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들은 반드시, 그 누룩은 반드시 교회 안에 아주 빠르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반드시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악을 일상으로 그 죄 악을 짓는, 누룩을 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범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의 삶을 일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권면해도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죠. 결단하지 못하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그 죄악을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말씀 뒤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출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교회에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정말 큰 죄를, 세상에서도 큰 죄로 구별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출교당하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는 누룩을 제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성경과 다르죠.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출교당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내보내는 거 말고 교회가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책망하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은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이런 회의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엔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은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 안 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났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그 완성, 그걸 전체를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십자가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과 죄악을 확산하게 만들고, 사랑 없는 공의는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가득한 곳을 만들어요. 따로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뭘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누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섭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확산시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 그 사람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아, 저래도 되는구나. 세상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는 사랑, 용서 뭐 이런 이유로 내버려 둬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거룩하지 못한 것, 속된 것, 이것들을 제하는 그 일을 힘쓰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식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축제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